오늘은 기도 회복입니다. 지난번에 예배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회복, 이 회복 잘 되고 계속 회복해 나가면은 코로나19는 어느 때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은혜 충만하여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이 기뻐하고 또 일상생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러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저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오신 걸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했더니 내 영의 양식이 이렇게 풍성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런 마음, 오는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매 주일마다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의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가 있는 나라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강해요. 싸움박질을 잘합니다. 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싸우면 져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법궤 한번 보여줘 보실랍니까? 이게 있어서 이 법궤를 바로 이 메고 가면은 전쟁에도 이기고 대단합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세 가지가 들었어요. 십계명을 줄 때 돌판이 들어있고, 출애굽하면서 만나가 된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은 쌍나 지팡이, 이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저기 저것을 두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재앙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축복이었는데 다시 바로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가 하나님의 바로 성소에서 자정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가지 못하고 저 기랏 여아림이라는 한 지역의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개인 집에다가 이것이 한 20여 년 동안 있었어요. 이럴 때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을까? 그 신앙을 보면 어떤 신앙들이 했냐면은 바로 이 신앙이 타락되었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전한 신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은혜는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모함.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사모함.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즉 여기서 이 사모하다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 이제 하나님이 있어야 산다, 이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회복될 때 신앙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와 정치도 여러분 교회의 회복이 먼저죠.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역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가 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향이. 교회가 서로 분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바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바로 나라도 힘든 거예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무릎으로 기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 회복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다 결심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러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권면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좋다. 그러나 돌아오기 전에 이것, 지금 이 3절 중반절 말씀, 이거 지금 버리라는 겁니다. 3절 떼주세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살라고 할 때 먼저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내 중에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거해야 돼요. 아스타롯이 뭐냐면은 바로 이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바로 여신인데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풍요를 주는 신, 이거 없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으려면 내 마음속에 우상이나 이런 그림자 같은 것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목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라는 단어가 초점을 맞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내 삶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예수님에 딱 맞춰놓으면 우리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이 내비 아가씨는 절대 화내지 않고 주인님 좌로 돌아오세요, 우로 돌아오세요 상냥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우리 방향을 바로 예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향하고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삶의 승리자가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 올 때 이 마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라 한다면은 이것을 먼저, 내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다른 것이다 하면은 이것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을 때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본문의 5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지금 보면은요,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합심 기도하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모이는데 거리두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7월, 8월, 9월 되면 이제 전부 오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방주사가 거의 9월 되면 많이 맞아지거든요. 젊은 사람 제하고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참 좋아요. 어제도 어떤 전라도 어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바로 목포에 오면은요 뭐 케이블카도 타게 됩니다. 여행도 하게 됩니다. 이제 오픈됐다 그 말이에요. 오시라고 그러면은 다 됩니다. 그럼 어때요? 많이 개방되어 나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조짐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날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이제 우리가 1년 반 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이런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누구든지 이전에 오기만 하면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들이 해결받고 질병이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력하여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나만 좋아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서로 격려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잡고 우리 같이 모입시다. 앞으로 이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 입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뜻에 의해서 바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의 몸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목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발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입을 딱 막아버리면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합니다. 두 눈을 막아버리면 보고 싶어도 못 듣고 두 귀를 막아버리면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귀는 들어야 되고 눈은 보아야 되고 입은 말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손은 움직고 잡아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건강한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눈, 코, 입, 귀, 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지체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감, 내가 할 일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합력해서 건강한 몸, 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지체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응답의 역사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구한다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꼭 두 사람이란 건 받아도 합심으로 마음을 합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혼자 조용히 묵상기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은 합력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 역사가 강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도 아니었습니다.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 2000년 전에 그들이 지금 바로 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여기저기 증거해서 그 복음이 바로 이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와서 여러분의 가정까지 나한테 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섬기는 직장, 가정 모두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서 항상 기도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바로 기도 힘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기도 힘은 강합니다. 많이 묵상한 말씀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도 그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쇠사슬이 벗겨지고 풀려났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옥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찌 이런 일이 사도행전 12장 12절 자, 이 말씀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옥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나왔어.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몰라요. 보면은 나왔는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하면 참수당할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자녀들 내 삶이 좌우상하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 꼭 붙잡고 그래 나 혼자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면 교구장들이나 교역자들에게나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더 급하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기도하든가 더 나가서 금요 기도해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우리 모두 금요기도에 참석한 믿음의 심령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할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부탁하셔요. 미안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바로 옥문이 열려서 그런 사역 감당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합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갈급한 여러분의 심령들을 채워주십니다. 연약한 내 바로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묵상한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라 그러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우리는 유명한 사람 어떤 말들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좌우 날선 그보다 내리하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지금 직면해 있는 하나하나 모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었을 때 마음에 딱 잡으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제 내가 이 말씀 부여잡고 주야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약속의 사원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만 한 사람은 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능히 이기고 바로 이 승리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합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기도하는데 합력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애굽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바로 하나님이 믿음이 부족할 바가 홍해 바다를 건너지게 해서 그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2, 3일 지나다가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니까 쓴물을 또 단물로 변화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어서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가는 길에 평탄길이 되어야지 전쟁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에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인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삶이 쭉쭉빵빵 나가야지 왜 장애물이 있고 이 고난이 있냐 그 말입니다. 왜 언덕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 장군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전쟁이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모세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손이 올라가면은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바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모세 지도자요 백성들이 전쟁에서 목이 잘라지고 죽어가는데 어찌 손을 내립니까?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했으면 네가 와서 한번 손 들어봐라. 네가 한번 손 들고 인들봐 그렇게 되겠는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론과 우리 옆에 와서 손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의 수준도 다를 것이고 생각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힘도 달라요. 이럴 때 힘 있는 여러분들이 도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는데 비틀거린데 그 영혼을 잡아주신다면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바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힘들 때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양심과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합력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기도는 자 6절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면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 기도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기도하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두 가지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지만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셔요.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바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한 겁니다. 요나서라고 여러분 소선지서 구약에 많이 들어봤죠. 요나서 니느웨의 성이 바로 이 아수르 성 니느웨에 대한 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에 관영되어서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나야 회개 좀 하라게라. 그랬더니 요나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왜 저 사랑까지 사랑합니까? 그래서 외쳤는데 세상을 회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명해요.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면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금식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줄 모르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믿음의 자녀들이 금식하시려면은 이사야서 58장 6절 이 말씀 여러분 꼭 묵상하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즉 하나님이 받은 금식입니다. 금식 열매가 어떤가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면 그 문제 해결합니다.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나 가정사나 직장이나 경제적으로 수많은 어려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금식기도 하면 끌려준다는 겁니다.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죄악으로 아니면 사단마귀의 역사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을 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멍에를 꺾은 것이 아니냐. 무엇이? 금식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사야 58장 6절을 새기면서 금식기도하며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지 누가 해서 금식해서 응답받았더라 하니 전혀 바로 다른 생각도 않고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그것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금식도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아차 너 참 잘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너희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먹어도 신천한데 금식은 사람 봤지 않습니까? 먹어도 지금 신천하 그런 병을 걸리는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런데 그분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 말씀 붙잡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뻐한 금식을 드리면은 네 병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 봐야만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금식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회개하면서 사는 금식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는 과거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새로운 삶의 바로 운동이에요,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모든 회개를 했지만은 그 사람이 예배 시간이나 바로 이 기도 시간에 눈물 흘리며 회개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물론 그렇게 회개한 건 중요합니다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나는 그렇게 눈물 안 흘러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왜 저 변화가 없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새로운 감정과 그 다음에 마음의 슬픔, 탄식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한 다음에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옛날 것을 다 꼬리 잘라버리고 재어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그 말입니다. 이것 여러분 꼭 우리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한번 봅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만 9절 말씀 한번 보게요. 자, 여기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라는 바로 이 군인의 부인을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임신이 되었네 또. 그래가지고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저 전쟁 적장터에 보내가지고 남편이 결국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간음죄 지어서 잘못한 것이죠. 이거 합리화시키려고 성성의 살아있는 남편을 바로 죽게 되었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요. 그랬을 때 얼마나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9절 보면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소서. 자, 그 앞에도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많은 지금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나 창피해서냐 하나님 앞에 눈 못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 내 죄 좀 지워주셔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도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분홍 같을지라도 진홍과 분홍 이렇게 빨간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눈이 많이 오면은 장똥 밑에 개똥, 소똥, 치똥 많이 버글거리는데 해눈이 쌓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거. 아무리 내가 개똥 소똥같이 이런 수많은 죄악을 졌다 할지라도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다 씻어주마. 그러니 뭐요? 회개하라. 그래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몸통은 너무 멍통이 돼가지고 깨끗한 마음이 안 되니까 창조 새롭게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정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영이 지금 이 사단 마귀란 놈 영이 있는가? 내가 그런 짓을 했으니 이 몸을 정직한 영, 하나님의 성령, 마귀 영을 쫓아버리고 나쁜 영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내가 새롭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더 봐요. 뭐라고 말씀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을 바로 이 말씀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왕일 때 왕궁에 들어가도록 이 귀신 들려갖고 뺑뺑 돌아있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키도록 악기를 키면은 사울의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것을 봤습니다. 세상에 한 나라 왕이지만은
귀신 들려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획가닥 가버렸거든요. 눈이 돌아가고 막 사람을 바로 이 창을 찍어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아, 성령이 떠나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멀쩡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왕이 폐위시켜버리고 다윗 왕 시켰지 않습니까? 이것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을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식 앞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는 믿음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항상 충만하게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들입니다. 삶의 전환은 여러분 회개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감정 충만, 눈물 충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새로운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듯이 아버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지만은 세상이 그립고 세상이 좋아서 이것은 다음에 내일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을 우선 1위로 생각하며 먼저 일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승리의 길을 가게 되고, 탕자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되고, 박해자가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할 것, 위기 중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중에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7절 한번 볼게요. 어떤 위기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바로 블레셋 사람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전쟁 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스라엘이 모여서 기도하고 뭔가 모르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백들을 이스라엘을 치러 보냅니다. 전쟁을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니라. 그렇죠. 그 사람들은 쌈도 잘한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잘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뭐 좀 은혜 받고 마음 좀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일이 퉁 터져가지고 옛날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해야 되겠네요, 내일 해야 되겠네요, 자꾸 이렇게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위기 상황 올 때 제일 먼저 우리 신앙 중심을 바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8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 아무리 강한 사람, 탱크 아니라 전차 아니라 미사일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많이 바로 암송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에도 바로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 바로 죽으시는 고통이 오니까 너무나 힘들었는데 같이 기도도 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려고 싹군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양반들이 기도를 안 하네. 바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사는 때가 있다, 이제 잠자고 쉬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아니면 어떤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시험의 요소가 지금 싹이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의 요소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제초제를 통하여서 시험의 요소가 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친한 친구가 시골에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묘가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관리한답니다. 묘 우거지면은 풀 피로 못 간다고. 그러니까 봄에 싹이 날 때 제초제를 뿌려버린다 거기다 옆에다. 그러면은 절대 1년 동안 안 난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해볼 시간도 없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바로 수많은 바로 이 잡초가 나와서 염려와 근심과 믿음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제초제보다 100배 1000배 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고 기도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영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승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위기 상황 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젖 먹는 어린 양 순수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순수한 물질을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해요. 구약에서 하나님 제단에 제물을 들어갈 때 바로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물을 잡아다가 각을 띄고 바로 피는 뿌리고 태워서 드려요. 동물을 태워드린다는 것은 전체 다 드리는 겁니다. 전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번제단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마음의 번제물을 마음의 물질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물론 그냥 와서 예배 드려도 응답하시지만은 여러분의 중심 오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응답 한번 보세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 온전한 번제 열매입니다. 벌써 10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지금 쳐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바라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큰 우레소리, 천재지변 우레소리가 나와서 그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내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많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섬기는 사람 850대 1인데 바로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바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 의도면 어디 설고 여러분의 도움은 누가 도와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주고 능력 주어서 그 힘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없는 환경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도 기드온은 300용사가 가서 승리합니다. 이와 같이 우레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그것만 했을까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본문의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으며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 막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버렸다. 이 강한 나라 블레셋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에도 그랬습니다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로 지킬 것이다. 너의 집을 여호와께서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사방에 평화가 오고 바로 얼마나 좋은 환경이 된가 보세요. 14절 중반절 한번 보고 마칩니다.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전에는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다른 나라에게 좀 뺏긴 땅도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하고 맨 싸움만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하고도 평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가 은혜가 임하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전에 안 좋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가 되고, 여러분의 바로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수 향기가 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전도도 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뭐예요? 기도.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미스바에 모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아 기도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들이나 가정들이나 직장이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나 이 나라 이민족,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2월 한 달 동안 회복하여서 놀라운 역사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